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9째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9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온 세상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시어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저희들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소서.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거짓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위선과 자만심이 자라지 않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슬퍼하는 이들 곁에 있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허탄한 마음 채워 주소서.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는 이들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래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더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그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는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효율성과 성과가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더 넓은 영토, 더 큰 성과,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에는 단순한 외적 확장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본질적인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직관을 뒤집으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 열망에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개의 설교 본문은 서로 다른 시대와 맥락 속에 놓여 있지만 모두 인간 존재의 한계와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 본질이 만나는 접점을 조명합니다. 기브온에서의 밤에 솔로몬이 꾸었던 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일상에 숨겨진 작은 씨앗과 천국의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에 내 삶을 전부 걸고 있는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 중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권력과 소유를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서 솔로몬이 내놓은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 칭하며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본질적 한계를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며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듯 이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무기나 무한한 부가 아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듣는 마음은 단순한 귀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진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아픔을 경청하고 존재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용성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을 채우려는 이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과 신의 음성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열어두는 이 겸손한 경청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지혜를 갈망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 존재의 결정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존재론적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침묵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기도의 부재, 말의 부재 속에서 성령의 탄식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 신앙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은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건이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구원의 역사 안으로 끌어 안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선언은 기독교 존재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미래도 또 현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이 현재의 성취가 아니라 부활의 미래 안에서 비로소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최종적 미래가 현재를 비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의 비유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안에 감추어진 거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는 뜻밖의 보화를 발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소유의 포기가 아니라 결코 소유의 포기가 결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궁극적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기존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은 아까움이 아니라 기쁨과 희열이라는 것이죠. 보아의 가치가 모든 가치 체계를 바꾼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서는 개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전면적 결단의 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느냐입니다. 현대사회는 돈, 명예, 경쟁, 성과를 최고의 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 이 가치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무언가를 하나 더 가지는 일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기준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거울 삼아 참된 본질에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세 개의 이 설교 본문은 그래서 하나의 궤적으로 모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의 완성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삶의 결단은 일상의 밭 아래 감추어진 영원한 보화를 찾아 나의 삶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로 흙먼지 날리는 무미건조한 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라는 밭 아래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늘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듣는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끼며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재조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때 존재가 새로워지고 작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을 때 역사를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참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경청하고 존재들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신비로운 은총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그 갈망은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지기보다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 죄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하는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의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라.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타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 이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나가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함께 기도합니다. 지혜와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힘이나 외형적인 화려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바르게 섬길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와 영적 분별력을 지니게 하소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규모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보잘것없이 시작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안식처가 되듯 교회가 이 땅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는 거룩한 쉼터가 되게 하소서.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찾은 기쁨으로 이 땅의 헛된 유혹을 넘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가치를 두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쟁과 기근, 불의와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열방과 이웃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17만 원입니다. 지출은 55,19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감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존의 장마 이후 무더위 공식이 무너지고 장마 시작 시기, 강수량 지속 기간이 매년 크게 요동치며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 강한 소나기와 폭우가 불규칙하게 쏟아지는 변칙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 이 장마의 특징은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평년보다 늦은 6월 30일과 또 7월 1일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전국 곳곳에 시간당 50에서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로 대기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지구 가열화로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런 불규칙적인 장마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학계에서는 이 장마의 정의를 이제 새롭게 재정립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마철은 단순히 비가 계속 내리는 기간이 아니라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늘 저희들이 인지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기쁨과 희열을 누리게 하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